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4장에서 이미 죽은 자들로 인하여 슬퍼하며 근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을 놓고 슬퍼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의 의미는 서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라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이 합당치 않음을 말해 줌으로써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것으로 낙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지난번 4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지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의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재림신앙,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 가운데 이 재림의 시기,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미혹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10월 28일에 그때 무슨 날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이 다미 선교의 이단 때문에 한바탕 소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납니까? 네. 이 다미 선교회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9시 뉴스에 이것이 매일매일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궁금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도하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법원에서 이 다미 선교회를 이끌어온 이장님 목사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공언한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이 날짜가 지나고 휴거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다미 선교회는 해체되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주 이 다미 선교회 본부가 양림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양림교회에서 제가 교육전사로 심호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이 양림교회 앞에 이 다미 선교회 본부가 있어서 그날 그곳에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었던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때 정말로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나 아마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안 했다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다 엉터리였습니다.
이 다윗 선교회는 이젠 20년이 다 된 캐캐 묵은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진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말씀을 보면서 왜 20년 전 이 옛날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 시절 한 시절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윗 선교회도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윗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다윗 선교회 같은 이 종말론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이단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시 다윗 선교회가 끼친 나쁜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이 이단 사상에 빠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정든 교회를 떠나고 그 가운데는 직장도 그만두고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는데 내가 직장 생활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직장도 다 때려쳤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단에 다 바쳤습니다. 가정도 팽개쳤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윗 선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이 가족들과 같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선교회에 들어가거나 아예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에 전념하며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사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이들의 신앙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가족이 파탄을 맞았습니까? 과연 이분들이 다윗 선교회가 해체된 이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파괴된 인생, 파탄을 맞은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나가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그거 봐라. 예수 믿는다고 저 난리를 친다. 이 미친놈들이다. 당신도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소리를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이런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와 기독교를 그저 싸잡아서 비난하고 공격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준 이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와 유사한 종말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 요즘도 신천지 이단이 나라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하고 나니까 또 이 신천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명목들을 드러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개인 신상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신입생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너무나도 이 중요한 이 종말론과 그리고 이 재림 신앙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계속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윗 선교회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고 가정이고 다 포기하고 우리 집단에 들어와라. 산으로 올라와라.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이 오해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 다미 선교회 같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그 날에 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도둑이 야, 나 맨날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도둑 있습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은 아무도 모를 때에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날, 다시 말해서 재림과 종말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다만 뜻밖의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믿는 자들에게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미리 그 날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까?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 이단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을 알려준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 날을 비밀로 하지 않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들에게만 그 날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그 날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그 날을 안다, 그 말입니다. 도둑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깨어있는 자에게 도둑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말씀에 따라 항상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안다, 이 말씀이에요. 종말과 재림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정반대로 이 재림을 무시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봐라, 오시지 않았느냐? 언제 오셨느냐?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 오셨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분명한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이 다 종말을 맞이하고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이 있어 모든 악한 자들과 불신자들은 영혼의 심판의 불로 떨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11절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종말이 있고 재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럼 우리 저녁에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잠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 우리 신앙을 놓쳐버리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만 살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비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따라서 밤중에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등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은 핸드폰으로 연락해가지고 어디쯤 왔어? 지금 얼마나 걸려? 그렇게 연락해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인데 이때 당시에는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 처녀는 미련해서 예비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기다리는 도중에 그만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5 처녀는 따로 기름을 준비해 두었다가 신랑이 더디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준비한 등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그 기름으로 다시 불을 밝혀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신랑은 물론 예수님이고 혼인잔치는 종말과 재림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 처녀들, 신부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언제 올 줄 모르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언제 올 줄 모르는 종말과 재림에 대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마지막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도 바로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우리는 다른 어둠의 자녀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
우리 가슴을, 몸통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어떠한 불화살, 어떠한 사단의 유혹이 와도 능히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분명한 구원의 확신, 내가 오늘 죽어도,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권세와,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죠.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늘 싸우며 아웅다웅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덕을 세우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항암 치료를 받고, 그렇지만은 최대 6개월 밖에 살지를 못하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힘든 여정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6개월만 살 수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를 안 받으면은 기껏해야 석 달,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6개월 동안 고통 속에서 살지만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3개월만 사는데 고통이 그렇게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다 가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나는 3개월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막상 내 인생에 석 달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결혼한 이후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과 변변한 이런 시간도 같이 보내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남겼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내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남은 석 달 동안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웃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안고 살았던 분들, 너무 멀리 지내며 살았던 분들, 풀지 못하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아쉬운 일들이 생각나서 그들에게 용서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동안 전도하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못해서 못했던 분들, 그분들의 생각나서 성경을 한 권씩 사서 그 앞에다가 예수님을 믿으라 손편지를 써서 다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약 석 달 후에 정말 이번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힘겹게 투병 생활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인생의 마지막이 올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이가 젊다고 나는 아직 멀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게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고 서운한 사람들이 생기고 풀어야 할 관계 아직 다 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내가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
내가 석 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온수 맺고 미워하며 내가 다 내 것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런 관계들을 풀고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고 내가 못해준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은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언제 오시든지 나는 후회 없는 이런 삶을 살겠노라. 주님 언제 오시든지 후회 없게 가족과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내가 다 풀고 살겠노라. 그러면서 좀 더 넉넉하게 품어주고 용서하는 삶, 이해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확신 가운데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해라. 무엇을 권면해야 할까요? 서로 깨어 근신하도록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형제들, 밤에 거하는 형제들, 자는 형제들을 깨워야 합니다. 저들도 근신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 깨워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셀 가족들 가운데서도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는 그런 셀 가족들에게 권면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갑시다. 권면하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실 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발 디딜 틈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로 중풍병이 든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들것을 만들어서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앞을 너무나도 꽉꽉 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지붕 그 위에를 뜯어내고 그 밑으로 자기 친구를 메어 달아 내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죄를 사하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중풍병이 든 형제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또는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안전병이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공고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 안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피차 권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권면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둔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긴장감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 신앙,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근신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 취하거나 잠들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늘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복음의 진리에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되었노라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